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에게 무슨 구할 수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이르는 소리.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발에 길이요 빛 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또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함이 내게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 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지금 본문 열왕기하 4장부터 기적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잘 아는 나만 장군,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이제 수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원데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고 쭉 있었는데 이제 그 특정된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수넴이라는 지역은 엘리사가 지중해 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도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 여행 가면 꼭 가서 막 다 둘러앉아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과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거주하였던 지역의 중간에
이제 수넴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여기에 이 수넴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집중했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너무나 암울하고 참 좌절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이 주의 선지자를 찾아서 간절히 간곡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자식들하고 또 자기 남편이었던 선지 생도였던 남편이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선지자를 찾고 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수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well to do woma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살고 있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한정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부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great라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위대한 또 존귀한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자식들 데리고 이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선지 학교에 가서 있는 동안에 또 훈련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그 자기 자식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great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인격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존경을 받는 신분이 결코 낮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앞부분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오늘 엘리사가 이제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음식을 제공할 테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또 음료를 드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지붕 쪽에 하여튼 엄밀히 말하면 다락방 같은 것을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와서 편히 그 가는 길에 편히 쉬었다가 그 여정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귀하고 부유한 여인이 왜 엘리사를 붙잡듯이 간절히 청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인데 지난 과거에 보면은 좀 또 안타까운 말씀을 지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했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즉 오늘날 비유하면은 목회자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목회자를 잘 섬기면은 봐봐라 앞에서도 봐봐라 목회자를 잘 섬기면은 막 없는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두 번째 이야기도 봐봐라 목회자를 잘 섬기면은 이렇게 없던 아들이 태어나고 축복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좋은 말씀을 들으실 텐데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본문의 초점을 엘리사에게 가서 그 엘리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옳지 잘됐다. 저도 이런 떡이 어딨냐, 이런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잘됐다, 이참에 한번 잘 전해가지고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에게 대접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했지만 이 본문이, 이 초점이 그 엘리사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엘리사가 아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줘서 되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수넴 지역에 있는 한 그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 중심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고 목회자를 잘 섬겨 복 받는 데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목회자를 잘 섬기셨던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면은 아이고 내가 저 말씀을 지금 내가 일찍 들었더라면은 그 아까운 돈 안 해도 되는데, 헌신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섬기신 그 순수한 마음, 그 믿음을 주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문제지 순종하는 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게 되느냐 하면은, 왜 이 말씀을 엘리사에게 집중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야만, 또 목회자를 잘 섬겨야만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여인이 이게 방도 만들어주고 음식과 먹을 것 마실 것 아주 세심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심하게 마음을 헤아렸어. 우리 교회도 저희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헤아려서 그 여인의 선한 마음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감동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자, 여기도 나옵니다. 무엇을 하랴. How can I help you? 앞에서도 나왔죠.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아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나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방까지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데,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뭐 조금 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지금 시행하겠다라는 다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왕에게나 아니면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앞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긴 그것도 있고, 또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중에 나만 장군이 그를 찾아오듯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의미는 뭘까? 찾아보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여인은 그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아들이 없는데, 우리 본문을 지금 읽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엘리사 선지자가 신뢰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지금 나의 백성과 나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이 아무런 그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데다가 남편도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솔직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이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의 독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늙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을, 현실적인 그 부분을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에 아들 자체가 아니라 자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늙었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앞에서 보면은 한쪽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남편도 있고, 앞에서는 남편이 없고 경제적으로 생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녀들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와는 반대로 부유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남편도 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한국에도 보면은 결혼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원하는 시대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가정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때에 우리 집에 자녀가 없다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구나. 너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는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하게 그 여인이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즉시로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결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생각지도 않은 이런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로또를 매주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매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 다닐 때에 매월 15일이 되면은 원하지도 않는데 가슴이 쿵덕쿵덕거립니다. 부족한 돈을 가지고 또 조금만 2주만 지나면은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한 학기가 끝나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것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매월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15일만 되면 15일이 있습니다. 이 15일만 되면은 그렇게 두근거리며 걱정하며 염려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3,000불 책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편지를 읽어보면은, 야, 잘 지냈냐? 제 지인이 또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자, 이거 등록금 내고 생활에 보탬이 되라. 여러분, 이 책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 어떤 때는 저 사람. 제가 가서 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의 삶을 볼살피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내 지아비는 나이가 늙었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내가 비록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고통을 아셨구나, 헤아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표현을 제가 경상도식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자면, 지는 괜찮아요. 옳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가 아니라, 지는 괜찮아요. 안 되는 말로 저를 위로하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저를 괜히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웃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너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라고 조롱하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남편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나의 마음을 괜히 이거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웃잖아요, 뒤에서.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의 남편이 지금 나이가 얼만데, 또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얼만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 여인도 동일한 모습으로 괜찮아요, 압니다, 나는 알아요,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괜히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실제로 1년이 지나서 그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중심에 두게 되면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명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날 아무나 그냥 신학교 가서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입니까? 모르거든요. 제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됩니까? 모르거든요. 그냥 마음에 감동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받는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을 모르는데 그대로 섬길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전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데요. 저를 잘 섬기셔야 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러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오히려 수넴 지역에 있는 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있는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동할 수 있는 그 얘기에 지금 반복해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상황은 앞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굳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모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 없는 거, 이제 남편도 늙었다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아직도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한 90 되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주재무님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는다면은 민망하지 않겠어요? 이 여인에게도 자녀에 대한 마음은 이제는 기대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 내 백성과 함께 거주하느니라. 비록 내 삶 가운데 자녀가 없지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굳이 선지자께서 내게 아들을 안 주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강권하여서 초청해서 청하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음료를 제공하고 좀 더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남편에게까지 설득해서 방을 지어서 지나가는 길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당시 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은 묵어가라는 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이 뻘 보고 어디로 갑니까? 달라서 가서 잘 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보따리를 들고 가시는데 저희 집에 가시는 거래. 그냥 저희 집에 한번 잠깐 쉬어서 가세요. 제가 드릴 것 없지만 작은 빵과 음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마시고 힘을 내서 가시는 길을 가세요. 라는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그네에 대해서 청하여서 묵어가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강권하여 청하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내가 뭔가 마음을 품고 청하여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자기에게 없는 것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목적으로 저 선지자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의 대답대로 그의 남편은 이미 늙어서 자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대적인 개념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당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잔 들고 갔어요. 음식을 조금 먹고 힘내서 가세요. 라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청하여서 그에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방을 제공하는 모습은 사람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중심에 겉으로 보면 사람,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단순히 사람인 엘리사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의 호의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었음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자녀가 없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조롱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지금의 삶은 안정이요, 평화요, 평안이요,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참된 안정감,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것을 취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도로서, 때로는 섬김으로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바라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것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내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만족해야 되고, 그 만족이 끝나면 이제 됐구나 싶지만 또 다른 기도를 통해서 만족해야 되는, 또 다른 섬김을 통해서 만족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예수를 100번 1000번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온 힘을 다해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가하냐? 이게 교회가 이게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재정 보고도 하겠지만 늘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저는 일하러 가면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섬기는 마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가 안정된 삶을 모르겠습니까? 누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누가 내 물질의 귀함을 몰라서 여러분 헌신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까요? 내 삶이 안정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걸어갈까요? 그분들의 중심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소망,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삶의 이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참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과연 주님을 향한, 과연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고백이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